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세기 주전 8세기에 예언자로 활동했던 미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하는 희망,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너무나도 또 유명한 말씀도 등장하고,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아수르 제국의 세력을 확장해서 근동세계를 복속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이던 혼란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확장 정책에 반기를 들었죠.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46개의 성읍을 초토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혜의 방어 기지였던 예루살렘 남부의 라기스라는 곳도 무너졌죠. 그래서 유다는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몰려 있는데 아시리아 진영의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대하 32장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의 모든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들을 다 죽인 사건이 있었죠. 참 신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위기가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죠. 미가는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의 지도층들이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한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은 넘어갈 수 있지만,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해서 잠시는 또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유다의 지도층들 모두가 변해야 되는데 그렇기가 힘들다,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위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봐야 될 지배층들이 자기 배를 불리는데 열심이었죠. 미가는 그들을 일러서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 이렇게 일컫습니다. 정치, 종교 가릴 것 없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기 배 채우기만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재앙이 닥칠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본문 2절 말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왜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구약에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참 유명하죠. 베들레헴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만 썼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위대한 그냥 일반적인 왕, 이렇게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을 겹쳐서 쓰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랏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랏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하죠. 그것은 위대한 비전과 아픔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는 호명 이후에 그 도시를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죠. 유다의 여러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다. 도시의 규모 혹은 인구가 적다. 물론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작다, 보잘것없다, 촌 중에 촌이다. 그렇게 의미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가는 베들레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수용하는 한편 베들레헴의 새로운 의미에 주목합니다. 보잘것없고 주목하지 않는 곳, 시골, 변방, 아무 기대도 없는 곳이지만 새로운 역사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불의한 위정자들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겠지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서 아무도 생각지 않은 곳에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실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약속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가가 말한 왕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고 앞으로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살았던 모든 백성은 진정한 영원한 승리, 끝나지 않는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모든 성도가 주께서 명하신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예언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약 2600년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